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를 보냈습니다.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고요. 다시금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함이 자신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죄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닐며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영적인 죽음과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죽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들을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로 오염되고 죄로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죠. 그렇지만 그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이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결국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인생들이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단절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갔어요. 이런 우리와 다시금 화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뻐하셨다라는 이 모습은 단순히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함께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의미의 단어냐면요, 완전한 화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예요. 완전한 화해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졌던 그 화평의 관계로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이 완전히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당신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평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파괴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되어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놓으셔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 십자가의 그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요. 또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죄를 범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던 최초의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신이 좋아서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어요.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는 모든 살아있는 과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너가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지키면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어떠했어요?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을 파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매 순간순간 기쁨으로 살아갔던 아담이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 파괴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아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파괴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비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끔 죄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야. 이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칭의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시작, 그 모습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으면 그 앞에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소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은 무엇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것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고 그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그러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완성이 됐습니까? 아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해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장차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거룩해져 나가고 부활의 그 산수망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영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소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세요.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시지 않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늘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혈의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마다 또한 해마다 여러분 절기를 보내면서 부활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세웁니다. 근데 그때뿐이에요.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세상 것에, 보이는 것을 예민하여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며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부활의 산 소망이 생겼고요. 더 나가서는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절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들의 삶이 매 순간순간 천국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려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흔들리다라는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을 받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서 영원히 살아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무탈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무엇이 그리 된다라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결국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확고하게 세워서 머물러 있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서는 그 날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연약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신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신 그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못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굳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고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요,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지어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반석이 그 주추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넘어지지 않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자꾸 시험 들고 무너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굳게 세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나갔다라면 그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냥 때가 돼서 절기가 돼서 그것으로 끝나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향도 없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것. 누구 향해? 천국을 바라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산수망 가운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즐거움, 기뻐하심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서 온전히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나요?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 마지막 때예요. 왜 마지막 때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도둑같이 임하신다라는 거야. 갑자기 임하는 그 환란을 우리가 대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또한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과연 이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 은혜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지막 때까지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셔서 정말 우리 위해 예배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며 화목케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복음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0